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핏 읽으면은 그래,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뭔가 잘못 선택을 한 것이야.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가드 왕에게로 도망갔다. 블레셋 땅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쯤에 다윗은 그 정도의 어떤 연단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연단 과정에서 이제는 다윗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행할 때에 거의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연단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으로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의 생각 가운데서 이제 내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될 때가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위한 은신처, 숨겨지는 장소는 아주 기발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이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모세가 어디에서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의 은신처는 그 원수의 딸입니다.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신처, 전략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발하고 허를 찌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도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고 거기서부터 뭔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볼만한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상 블레셋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의 그 땅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가서 피해 있을 때에도 그 사무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사울이나 사울의 신하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들이 아마도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건해질 것이다. 든든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간다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꼭 이스라엘 땅에 붙어 있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는 집착 때문에 주님의 뜻을 오히려 그르치는,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아서는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삭이 죽으면 약속도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분명히 확실하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그 약속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더 우선이다. 약속보다 순종이 더 우선이고, 오히려 그 포기를 통해서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포기와 확실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네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 받은 마음과 비전 혹은 약속,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포기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에 굉장히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지금 오늘 하루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허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이 말은 내가 폼 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실리를 취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도 어느 정도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스에게 와서 자기는 왕도에 살지 않고 지방 성읍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이것은 매우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기스가 만약에 다윗보다 더 지혜로웠다면 절대로 지방 성읍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삼국지에 나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오나라의 손권에게 가서 있을 때에 손권은 한사코 유비를 자기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우를 잘 해주고 이러니까 유비가 이제 너무 편한 거죠. 살찌고 이제 뭐 천하의 어떤 뭐 대권을 얻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로 잊어버려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지혜로운 것입니다. 유비를 따르는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위기를 느껴서 유비를 이제 빼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지혜로운 것이죠. 허세를 버리고 지방성읍에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기를 수 있는 곳, 자기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곳, 그냥 폼 잡고 묶여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 먹고 대우받고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문신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길러갈 수 있는,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그런 백성들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또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의 막바지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연단의 거의 끝자락이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실조차도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린 채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세, 왕도에 살고자 하는 그 허세를 포기하고 이제는 지방성읍에서 그를 자기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쪽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현명한 선택을 인하여서 이제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었는데 그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낸 것이죠. 사실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그렇게 많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다윗을 얻지 못하는 인재를 아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삼국지 비유하면 조조가 관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눈물겨운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아양을 떨고 그래도 관우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이 다윗은 아기스가 다윗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주변 신하들이 사실은 좀 머리가 받쳐주지 못해서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아기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 역시 다윗이 위협적이라고 느꼈으면 절대로 바깥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을 위협하고 도망가게 만들었죠.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웬만한 전략가라면 그런 정도의 지혜는 짜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고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기스가 호의를 베푼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을 혼자 찾아갔을 때에 아기스 앞에서 이제 신하들이 이 사람 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연기를 했죠. 사실 뭐 굉장히 어설픈 발연기죠. 근데 아기스가 만약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 순간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그 발연기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장단을 맞춰주죠. 이것은 사실 아기스가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현장을 나와서 자기가 시편을 기록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호의를 입었다는 걸 아는 것이죠. 자기 연기를 잘해서 와, 내 연기 기막혔지? 이거 완전 뭐 대종상감이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발연기를 보고 아기스의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다윗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발연기에 박자를 맞춰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 은총을 입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비전과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집착,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진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때, 떠나야 될 때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왕도와 같은 대우받는 것, 또 외적인 허세 이런 것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진리를 찾으시고 허세를 버리고 실제적인 그런 유익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캐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닌 다윗처럼 지혜롭게 이런 모든 시련과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